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예배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무지몽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들을 주님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며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무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각자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께 이끌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속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참단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듭날 수 있는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국회와 법관들에게도 바른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들어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그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그들의 마음에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하루속히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온 지방마당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발걸음과 마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하늘과 땅이 넓혀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율류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악한 마귀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저희네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어린이를 허락하시었고 율립 가운데 어린이들을 자라게 하신 주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며 편안하며 복된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시오며 강건함을 더하시오며 또 아름다움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들을 기억하시옵고 선함과 사랑과 또한 따뜻함으로 그들을 돌보게 하시옵시며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정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양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곳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이 사는 곳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오직 선하신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다우며 선하며 아름다운 복된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1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이제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제인을 향하여 못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제사했다 하실 때 나의 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꺼내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버려진 존재. 잃어버린 존재는 참으로 슬픕니다. 누가 찾지도 않고 누가 구하러 오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가 찾음이 되고 그런 자가 구함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이 여러 곳이지만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해서 오르셨습니다. 여리고는 살기 좋은 곳이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도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리고 성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성이 튼튼하고 아주 그런 좋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은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르는데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환호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왕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꺼림칙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로마 당국과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대제사장과 그 로마 당국에 빌붙어 살고 있었던 그걸 통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중에 세리장 삭개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쓰고 나머지를 로마 정부에 주어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 정부 때문에 그는 먹고 사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리는 아주 끔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다고 그래요. 거지가 준 돈은 받아도
세리가 주는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세리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성에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며 부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읽어보면 삭개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문상에서 보면 보라라는 말이 그 삭개오라라는 말 앞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라 삭개오라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누구를 삭개오라고 말하는 것하고 보라 삭개오라 말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아니 유대인들에게 착취한 결과 그는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무원들도 다들 바르지만 옛날에는 공무원이 되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만 비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삭개오는 절대로 예수님의 행렬에 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행렬에 끼면 그림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러 나왔을까요? 아마도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 청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삭개오를 낳았을 때 의롭고 청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세리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운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으로서 로마의 압제를 뒤집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렬이 거북스러웠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정권과 거기에 결탁해서 살아갔던 거기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가 고용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렬이 좋을 리 없었고 가장 거북스러워야 될 존재가 세리고 세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키가 작은데 나무까지 올라가서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나무가 올라가기 쉽지 않죠. 거기다가 아마도 키가 작고 부자였으니까 당시에는 부자는 어때요? 뚱뚱하죠. 지금은 이제 부자가 날씬하고 가난한 사람이 뚱뚱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갔고 또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최소한도 세리장이 됐으면 40대는 됐을 텐데
나이에 맞게끔, 그 당시에는 40대면 이제 어른이죠. 어른으로서 달려갔다든지 나무에 올라갔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상으로 보면 단순히 그저 보고 싶었다는 말보다는 보고 또 보고 찾고 찾아들까지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고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새 이제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성덕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비싼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요. 또 잘 보기 위해서 사다리도 갖고 다녀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그 연예인을 보기를 원하고 사진 찍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갈망이 있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에게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키가 작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많으면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세리장이 그들을 뚫고 들어간다?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오느냐 하고 막 밀어붙여서 못 들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장애가 그의 갈망을 꺾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날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고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웃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세리장인 삭개오가, 뚱뚱한 삭개오가,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고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무슨 말을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너 왜 거기 올라갔냐고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너 나 보고 싶었었냐?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작정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삭개오 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초청도 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머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삭개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삭개오는 단지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인 것입니다. 자,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다 우리 집에 머문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집에 머문다고 말할까요? 나무 잘 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 행간이라고 해서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무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을 때 급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가서 급히 내려와서 자기 집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누렸던 그 즐거움과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다라고 박수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도리어 수군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 것도 그렇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는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칭호는 법적인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과 당시 시대의 시선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도 삭개오에 대해서 너 잘못을 회개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죄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이었고 당시 시대의 시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리나 창기나 장애인을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구약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이전에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그리스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그리스 문화가 세계에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로마가 정복했지만 그리스 문화는 계속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은 로마에게 있었지만 문화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 헬레니즘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에 여러 가지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가 당시의 시대의 가치관이었고 또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위기를 느꼈고 그래서 그때 정통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은 이것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자신들의 가치관과 이 헬레니즘이 섞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성적인 거룩한 것인데 그것이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의 차가운 시선으로 세상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죄인이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구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성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리는 무조건 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들이 보기에 무조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건 중요치 않았습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8절에서 그런 삭개오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집에 온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혹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서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삭개오는 들어가기도 전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등 뒤에 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자신을 욕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상관하지 않고 보소서 내 수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이 하면 문맥적으로 보면 습관적 현재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율법 레위기 6장 5절을 보면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의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10개를 빼앗으면 12개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앞으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을까요? 삭개오는 언제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을까요?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와 창기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거기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쭉 나와 있죠? 그때 삭개오가 거기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왔을 수도 있고 최소한도 그때 변화됐던 세리들 중에서 삭개오에게 그러한 진리를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들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쿰난 공동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그 머물렀던 공동체를 쿰난 지역에 있었다고 해서 쿰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율법에 보면 남의 걸 훔쳤으면 4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남의 것을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맹인의 말씀에서도 맹인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했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메시아로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믿음을 인정하여서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확인한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세리장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판단과 차가운 시선으로 기준을 만들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여서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께 못 나가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세리는 예수님께 따라올 수 없어. 예수님과는 관계없어라고 말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내 생각이나 내 논리나 내 규정을 가지고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자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란 이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누구 때문에 난 교회에 가기 싫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께 그렇게 바로 달려갈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몇 번 지나갔지만 아마도 방해꾼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기준과 먼저 믿는 자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자신이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를 믿고자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넓은 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편견과 애국과 선언한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예수님께 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오는 예수를 믿고자 나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담을 쳐서는 안 되고 정죄하고 칼날을 들여서 너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밀쳐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바르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편견 때문에, 나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내가 정한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밀쳐내고 아니라고 하는 이들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삭개오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구원이 그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구원받은 자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라서 잃어버린 자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할 뿐 아니라 또 협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십일조금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박헌건 이혜순 권사님,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유경진 이우희 박춘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정충원 이수종 지사님, 최영구 지사님, 이혜순 권사님, 유경진,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한중한도 은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정원 김명숙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민진 김승철 성도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박헌건 이혜순 권사님, 그다음에 지진 피해 돕기 헌금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이제 물질들을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드려진 그 마음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으며 넘쳐 흘러 세상에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감사를 받아주시옵시며 그들의 감사가 더 많아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경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이 진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드리는 손길들에도 확장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구호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나누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시옵시며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위로와 또한 새로운 희망과 또 복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령을 들어 싸우는 기억하시옵고 은혜로 사랑으로 선함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또 잘 쓰여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돕는 자가 될지언정 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주께 인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떠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겠습니다.